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모욕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그를 희롱했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어주마, 우리가 믿겠노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마저, 두 강도들마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욕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으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자기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아무 힘도 쓰지 않고 피할 수도 있고 따돌릴 수도 있고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조롱 소리를 들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마, 우리가 믿을게,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너희들 오늘 맛 좀 봐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광장을 아주 피범벅을 만들어 버릴 수 있었지 않을까. 까불지 말라고 하면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하고서는, 그리고는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멋들어지게 졌을 것이 아닌가. 십자가는 져야 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자존심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본때도 좀 보여주고, 또 십자가 지니까 어차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겠는가. 가끔 그런 유혹 안 받습니까? 예수 믿다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러면 좀 센 주먹 있으면 한 방씩 그냥 이게 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 또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달려있는데, 대롱대로 달려있는데, 그것도 천 한조각 두르지 못하고 겉옷은 제비 뽑고 겉옷은 뭐 네 조각으로 나눠서 찢겨서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그것까지 벗겨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나간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고 뭐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이여,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거기 지금 붙들어 매서 지금 달려 있느냐, 뭐 그러기도 하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들은 뭐 다른 사람은 구원도 잘도 하더니 너는 구원을 못하냐, 네가 십자가에서 구원
받도록 구원 얻도록 하고 내려오면 우리가 다 너 믿어줄게. 아이고 잽도 안 되는 같은 동류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강도들마저도 예수를 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한번 휘둘러 놓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 져도 뭐 의심스러울 것 같지 않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런 형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무력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서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그대로 달려있다고 하면 처량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럴 뿐이지.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주님. 그걸 전제하자고. 주님이니까. 그 정도도 못 하시면 주님이 아니신 거지. 능히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한다고 하기만 하면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신 주님이라고 전제할 때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거지요. 사람들은 작은 권세도 가지고도 작은 권세만 가지고도 그것을 크게 써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있는 큰 권세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크게 외치셨다. 뭐라고 외쳤냐?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셨다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리고는 매달려 있었다는 거지요.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권세를 부리고 싶고 힘을 써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이거지요. 박수가 없어도 가는 길,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고 위로가 없어도 가는 길, 그게 십자가 길이다 하는 것이죠. 있는 힘마저도,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있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당하며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십자가 따라간다 그러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없는 그 조그마한 그 권세 부리고 그러면 그 십자가 안 진 거예요. 십자가 졌다고 자랑만 하는 거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신 이 예수님의 질문은 시편 22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인용해서 표현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독자적인 표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엘레니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예고된 대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일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런 질문을 대신 질문한 거지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 시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한 것, 그리고 얻은 답은 무엇이었을까? 버림받아 마땅하여야 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버리셔서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조롱을 받으시고 이 질문을 하시면서까지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쯤은 거뜬히 벗어버릴 수도 있는 주님께서 여전히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그 이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버리셔서 저를 믿는 모든 생명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응답받은 것이고, 알게 된 것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아야 할 우리 대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척 초기에 유럽에서 온 각국 사람들이 저 나름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가을철이 되어서 키를 넘는 그런 풀들이 아주 마치 하얗같이 그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인디언들이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밉다고 그 동네 주변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해가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장서서
젊은이들에게 저쪽 내가 지정한 저쪽 거기에 불을 질러라. 타고 있지 않는 그런 동네 구석에 불을 지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멀쩡한 곳에 불을 지르다니, 지금 타오고 있는 그 불길도 위험한데 불이 붙어 있지 않는 동네의 풀밭에 불을 붙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젊은이들은 그 노인이 미쳤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호통을 치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빨리 불을 질러라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인의 간곡한 그런 요청을 들어서 그곳에 불을 질렀더니 불이 타서 불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노인은 동네 사람들 그들에게 그 탄 자리로 그 자리를 옮겨라. 불탄 자리로 옮겨 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불이라는 것은 한 번 태워진 그 자리는 다시 두 번 태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불탄 자리에 다시 옮겨 서라. 불이라는 것은 한 번 타면 다시 태우지 않는다.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서면, 한 번 예수를 태운 것이 우리를 다시 태우지 않는다. 버림받아 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옮겨서면 다시는 버림받음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도,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하심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에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 그 불탄 자리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흔적이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이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해내는 그 신음소리, 그것을 듣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했지만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는데 응답이 없을 때 신학적으로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현실에서 너무도
도무지 느껴지지 않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일은 사막에 홀로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심정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 길은 성공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걸어갔던 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영원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왜 나만 이럴까?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나 요술 램프 속에서 들어있는 그런 요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침묵하기도 하시지만 나에게 침묵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거지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빚이 탕감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한 나의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다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을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끝내 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다지신 십자가 마지막에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린다거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앙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안타까운 질문이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도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고 사는 것들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었지만 우리 위해서 끝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붙들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까지도 여전히 십자가 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 있게 하시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주시며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길을 내시고 길을 여셔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뒤따라오게 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도 기억하며 감사,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신음소리를 내면서 안타깝게 질문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라도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인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